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바쁘게 살아가실 텐데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금요 회복 예배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또 여러분들에게 다 특별한 날이겠지만 이번 주에 좀 특별했던 것은 눈을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 보시고 행복하셨나요? 네. 눈을 보시고 행복했다라면 참 건강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게 없다라면 그 행복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들의 감정이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라면 그 눈을 보면서도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기계라면 감정이 없다라면 그 눈을 볼 때 행복이라는 그런 감정보다는 그냥 그 수분이 약간 뭐죠, 이게 오박은 아니지만 춥기 때문에 내리는 뭐 그런 현상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바쁘게 무언가만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잠시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멈추면서 나의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병원에 신방 갔을 때 이런 걸 자주 여쭤봅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 감정이 어떠시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물론 몸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어떤 몸의 컨디션인 간에 상관없이 그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그의 마음 속에 외로움과 단절감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감정이라는 게 참 행복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감정은요, 우리에게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잘 지내던 그 친구가 괜히 미워질 때,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정말 절친이라고 생각했는데 괜히 오늘은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친구에게 웃던 웃음이 사라지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왠지 모르는 짜증이 나면서 그 친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눈에 거슬릴 때가 있죠. 여러분, 감정이 그럴 때는 차라리 안 느끼면 대충 원만하게 지낼 텐데 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하는지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죠. 감정이라는 단어는요, 이모션이라는 뜻이죠. 이 이자라는 것은 앞에 있는 영어의 이자는요, 에너지라는 뜻이죠. 모션은 움직임이라는 거죠. 감정은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느끼는 대로 나는 행동하며 그 감정이 좋으면 피곤한 것도 있고 열심히 살지만 내 감정이 우울하고 내 감정이 무거우면 몸 컨디션은 괜찮은데도 그날이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감정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감정에 지배될 때가 우리가 많다라는 거죠. 그 알랭의 글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일생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사소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사소한 일은 계속 발생하며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큰 불행으로 발전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사소한 감정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감정들을 건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그 감정 하나로 머무는 게 아니라 마치 성냥개비가 하나가 불타면 그 옆에 도화선이 돼서 다른 성냥개비도 타는 것처럼
그 사소한 감정을 제대로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면 그 옆에, 그리고 그 옆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큰 불행처럼 망쳐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관계 기술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내가 잘 대처하는지, 잘 관리하는지를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화났을 때 한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화나는 감정이 들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 화내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어머님은, 그러니까 어떤 집의 어머님은 그 딸하고 맨날 싸우세요. 저녁마다 싸우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매일 싸우신대요. 어쩌면 저는 그런 집안에 충고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싸우면 왠지 마음이 무겁대요.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싸우지 않으면 내가 어색하고 거짓말하고 진실되게 딸을 대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은 감정에 대해서 폭발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게 너무나 싫어서 감정을 회피하는 분이 계세요.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들면 그 감정을 애써 감추고 억압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죠. 왜냐하면 내가 화를 내면 감정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그것이 불편해서 그것을 덮어두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두 가지인 거죠. 여러분은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늘 자기에게 좋은 감정은 잘 경험하려고 하고 행복은 경험하려고 하지만 불행은 경험하고 싶지 않죠. 부정적인 감정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불행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기쁜 감정도 무뎌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독을 연구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중독에 걸린 분들은 오히려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회피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중독에 걸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정에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감정이 들건 간에 그 감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정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정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노를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는 느낌이 들 때 당연히 내 마음속에 분노가 드는 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분노를 통해서 내가 긴장하고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정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좋은데, 나에게 정말 불안하다,
내가 지금 어떻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느끼지 않고 그 감정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바퀴벌레 여러분들 무서워하십니까? 네, 바퀴벌레 아마 좋아하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퀴벌레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무서운 동물은 아니죠. 곤충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요, 바퀴벌레를 보면요 기절을 거의 하실 정도로 까무라치는 분을 봤습니다. 그분에게서는 바퀴벌레가 단순하게 싫은 곤충이 아니라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었더라고요. 어릴 때 자기가 부엌에 갔는데 불을 켰는데 바퀴벌레를 많이 본 게, 그게 자기에겐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바퀴벌레가 단순하게 그냥 나쁜 게 아니라 자기에게 두려운 것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에게 들 때 그것은 단순하게 감정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감정들을 준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족분들에게 한번 화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안 그러신 것 같은 분이시지만, 그래도 여러분 집에서 한번 참다 욱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화 잘 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오늘 진짜 화 잘 냈다, 정말 속이 시원하다, 이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화내고 나서 마음속에 속상하잖아요. 내가 좀만 참을 걸, 왜 화를 냈을까라는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를 내면요, 그 이후에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혹시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어떤 상대방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긴장하고 그 사람이 두려우면 그 사람과 건강한 관계가 됩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좀 빨리 이 모임이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주신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 내 마음에 두려운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짐이고 어려운 것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의 끝은요 우리의 삶 속에 단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을 동굴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감정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들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 기술 훈련을 배우면서 회복사역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짜 관계는 사람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내 자신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만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살지 않는 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고 그분의 은총은 영원하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잠깐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언서를 통해 보게 되죠.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멸하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다시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나 불행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 이건 금방 끝날 거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영어로 좀 추가해서, 당신의 인생은 해피엔딩입니다. 네, 해피엔딩이 됐을 때 웃어야 되죠.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정말 우리의 인생은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가 고통받는 그 순간에는 내가 절대로 잘 될 것 같지 않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가 주님을 3번 거짓말하고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의 인생 가운데 나는 실패자라는 낙인이, 그런 감정이 자기 안에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그 마음이 자기 안에 들었을 때 그 감정 때문에 그는 자기의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수없이 했지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두려움을 경험하고 절망감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런 감정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5절 말씀 아까 읽은 것처럼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고 그분의 은총은 영원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머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 그런 신앙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내 삶에 어떤 환경이 내게 찾아와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광야를 이렇게 피난 가고 도망갈 때가 많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긴 시간이 무려 15년 이상을 쫓겼습니다. 그러다 그가 어느 날 배가 고파서 들판에서 나발이라는 그 부유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발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누구간데 나에게 곡식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나와서 화가 나서 그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에게 그 분노가 났던 다윗의 분노를 잠재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말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와서 그의 분노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공감하며 그에게 곡식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의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분노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아비가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옆에 온유한 보호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누가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기술은요, 운해의 기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원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갓난아이 때 짜증 안 낸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짜증을 낼 때 부모님들은 그 짜증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 짜증 내면 너 화냈어? 그럼 여러분에게 혼을 내셨나요? 그럴 때도 있으세요. 부모님도 힘드시니까 그럴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아이에게 화가 내도 그 아이의 분노를 잘 받아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건강하게 관계의 기술을 배운다라는 거죠.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해도 내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 배워야 됐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걸 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면 아마 그것은 어머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잘 적절하게 반응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했을 때 부모를 통해 공격받겠다라는 그 두려움을 경험하면 이런 분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색해진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경험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온유한 보호자인 하나님과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 내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는 법들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수영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저는 수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명한 수영 선수가 쓴 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저희 동네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이름 없는 코치를 통해 수영을 배우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멘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주위 속에서 여러분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잘 소화하고 표출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감정을 표출하는 법들을 연습해 보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한 보호자의 관계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우리는 그 문제보다는 관계 안에 머무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구에게 오해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밥을 먹고 갑자기 화장실에 갔는데 친구들이 여러분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쟤는 맨날 그래 라고 하는 부정적인 얘기를 혹시 뒤에서 우연히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구가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미운 사람, 왼수가 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정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게 되고 그 감정 때문에 누구를 싫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지치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게 거짓 신념, 잘못된 신념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을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은 것 중에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 그것을 넘어서 인지치료적인 신념을 넘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건강한 관계 안에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한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은 감정도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 뒤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관계 앞에서 문제 앞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간관계는요, 문제보다 더 연약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계 안에 머무른다라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 안에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단순하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트만 박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분의 얘기해 보면 우리에게는 감정 통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부끼리 감정의 통장이 있는데 부부끼리 더 긍정적인 경험과 추억을 많이 만든 사람들은요, 한두 가지의 부정적인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긍정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부부는 매일 싸워요. 그래서 내 안에 긍정적인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가트만 박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 번의 사건으로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반복됨을 통해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어찌 하겠는가.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부인하며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가 나를 도운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라는 그 담대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의 기쁨이 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도 결코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저널링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저널링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정말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그 느낌이 들지 않고 내가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군중숙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저도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 사람은 많은데 제가 외롭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감정이 내 안에 드는 것은 지극히 내 중심으로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그럴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저는 외롭지 않은 순간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것이 많은 것처럼, 맞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느끼는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세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들어도 그 안에서 그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질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평안함이 없을 때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옳은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강하게 누리고 있다라면 어떤 문제도 우리 앞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온유한 보호자, 공동체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우리의 문제보다는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기쁨의 관계 안에 머무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우리는 그 감정을 회피하는 나만의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이 계속 전화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전화 안 받죠. 회피죠. 이게 여러분의 방법일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그럴 때마다 내만의 어떤 방어의 기제를 통해 그것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에게는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대요. 그래서 권위자를 만나면 도망가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해서 그 권위자를 피해서 다른 곳에 갔는데 똑같은 사람이 있더래요. 근데 그 사람을 피했더니 더 심한 사람이 있더래요. 화가 난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는데 왜 이런 사람만 나에게 만나게 하느냐 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저는 그 영성학자들이 말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의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많은 영혼의 벽이 있다라는 거죠. 그 벽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드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좌절감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분에게 큰 병이 들었어요. 그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그는 좌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욥이 그랬죠. 욥은 하나님을 믿고 동방의 가장 큰 의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가온 큰 재앙이 그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것은 절망이죠. 그것은 좌절이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느낌을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욥기를 읽다가 끝에 가서 만나는 욥의 고백을 보게 되죠. 그는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비극적인 상황이나 고난의 삶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것에 얼마나 집착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드는 많은 부정적인 생각은 무언가를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은 아닌지요. 교회 일하면서 상처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일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인정받지 않을 때 나는 상처받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을 때 상처받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죠. 근데 그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구가 상처를 받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관계 훈련을 통해서 어떤 걸 하냐면 4플러 스토리라는 것을 우리가 적고 있죠. 그건 뭐냐면 내 삶 속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 말로 내가 이해되는 얘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플러 스토리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하지 않고 예전에 아마 저 이교 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어떤 얘기냐면 그저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고 내가 소화된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내 삶의 의미를 자꾸만 반복해서 깨닫는 그 여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여정으로 광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음의 여정으로 고난으로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넘어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넘어서 여러분을 선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